남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바벤바라는 부족이 있는데요. 인구는 한 15만 명 정도 되고 30가정씩 한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는 소수 부족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부족이 전 세계에 알려진 이유가 있어요. 범죄 행위가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높은 교육 수준을 받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높은 학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들보다 범죄율이 현저하게 낮을까? 그 이유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죄에 대한 처벌 방법 때문인데요. 어쩌다 부족원 중에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주민들은 그를 마을 한복판, 광장에 데려다 놓고 세웁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일을 중단하고 다 모여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광장에 모여서 그 죄인을 중심으로 둥그런 원을 만들어 섭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그 죄인에 대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가 가진 장점, 선행, 미담을 하나하나씩 말을 하는 겁니다. 가령 그런 거예요. 내가 지난번 사냥하러 갔다가 다쳤는데 이 사람이 나를 부축해줘서 집에까지 데려다 줬어. 저 친구는 쾌활한 성격이어서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줘. 화살을 만드는 요령을 가르쳐주고 나한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야. 언제나 맛있는 음식을 하면 꼭 나한테 줬어. 이런 칭찬, 선행, 미담들을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근데 결코 과장된 말이거나 혹은 충고나 농담이나 당연히 비난이나 책망하는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정성을 갖고 진지하게 칭찬하는 말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소위 죄를 판결하는 판사, 고소하는 검사는 없고 오직 죄를 지은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사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칭찬이 바닥날 때까지 하고 나면 곧바로 이어지는 게 축제예요. 어떤 축제냐면 소위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 이 칭찬 의식을 통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축하의 잔치입니다. 물론 새 사람이 안 됐는데 억지로 축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놀라운 칭찬 샤워, 칭찬 의식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짓고 위축되었던 자존감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저절로 회개가 되고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주는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보답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저절로 다시 결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지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위축되죠. 위축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었잖아요. 그렇죠? 위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한다. 그런 칭찬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또 칭찬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복을 빌면 용서가 되잖아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지잖아요. 또 다른 이유는 뭐예요? 복을 빌면 복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함을 빌라. 만약 그 평안함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평안함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죠? 복을 빌었을 때 그가 합당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 아닙니까?
욕하면 어때요? 더 열받죠. 욕을 하면 할수록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열받고 짜증나고 불만만 쌓여갑니다. 대신에 칭찬하고 복을 빌어주면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즐겁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그렇죠? 안 해봐서 몰라요? 해보십시오. 바벤바 부족은 이런 기발한 처리 방식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범죄가 없는 부족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높은 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 차원의 사법 시스템이나 헌법 그런 것은 갖춰 있지 않지만 너무 지혜롭습니다. 죄 지은 사람을 놓고 칭찬한다. 여러분, 칭찬은 뭘로 해요? 뭐로 칭찬합니까? 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에는 큰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의 위력을 실감나게 하는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말은 큰 배를 조종하는 키와 같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거대한 배일지라도 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이 되듯이 한마디의 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의 집사님이 계셨는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늘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나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어느 순간 심정의 변화를 느끼더니 드디어 교회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술 때문에 이혼 직전까지 갈 정도로 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오던 남편인데 직장에서 술을 끊었다라고 선언하고는 퇴근과 함께 집에 들어오는 모범적인 남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퇴근해서 올 시간인데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 아내에게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 그렇지, 얼마나 가나 했다 내가. 저 인간 또 어디서 술 처먹고 있겠고, 이런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자정이 넘어도 연락이 안 되고 잠은 안 오고 화는 머리 끝까지 차올랐어요. 근데 새벽 1시쯤 돼서 현관 문소리가 탁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 인간 드디어 왔구나. 그리고는 방에서 뛰쳐나가서 한 소리를 했답니다. 그러면 그렇지, 당신은 위선자야, 그랬더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무런 반응도 없이 말없이 들어가서 씻고는 자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더랍니다. 술 냄새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전 10시에 남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아주 몰입하시잖아요. 남 얘기가 아니거든. 이렇게 몰입하셔야 되는 거야. 이래야 설교할 맛이 생기지. 전날에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왔는데 아내가 술 먹고 늦게 온 줄을 알고 한 그 한마디가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잠시 행복했던 남편의 변화가 말 한마디로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에 얼마나 후회하고 자책이 되는지. 여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따뜻한 믿음의 말 한마디만 했어도 그러지 않았을 텐데 불신의 말 한마디가 아내의 삶도 또 남편의 삶도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로 전도가 되었던 믿음 좋은 권사님의 간증도 있어요. 아들은 30대 초반 훈남형매, 한국에요. 높은 직급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럼 1등 신랑감이죠.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이었답니다. 듣는 순간. 아들보다 2살 연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충격 아니죠? 많죠? 우리 연상 많죠? 근데 한 번 갔다 왔다는 거예요. 돌싱녀라는 거예요. 돌싱녀. 그것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자식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반응 좋으네. 거기다가 플러스 예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 이런 반응이. 일부하고 완전 다르네. 예, 여러분이 부모라면 결혼을 승낙하시겠습니까? 예. 권사님이 이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결혼 막아주세요. 다른 조건은 다 포기하겠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믿음의 배필은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3명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겠냐. 처음엔 이 음성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 될 여자와 그의 자녀 둘, 3명이잖아요. 이 3명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겠습니까?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모르는 척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 결혼 막아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음성이, 그 마음이 떠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권사님이 펑펑 울면서 주님 뜻대로 하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와라. 그리고는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권사님이 했던 첫 마디, 잘 왔다, 잘 왔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가 울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부적격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자 권사님도 그를 끌어안고 울었답니다. 그리고는 그 후부터 아내가 될, 아들의 아내가 될, 며느리가 될 여자도 또 그의 자녀들도 다 교회로 출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 이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말은 큰 배를 조종하는 키와 같고 큰 트럭을 움직이는 핸들과 같아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말은 작은 불씨와 같다는 거예요. 저 어릴 때 많이 듣고 봤던 포스터 문구가 있습니다. 자나깨나 젊은 친구들도 그거 아나요? 꺼진 불도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건 참 물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전체에 안 새는 곳이 없어요. 비 오면 거의 전시 상황입니다. 청년부는 전시상이고 본당도 새고요. 저 뒤에 저거 늘 새는 거 그래도 윤성 집사님이 고쳐서 물을 밖으로 빼는데 우리 유아실 뒤에 보는 그 위에도 지금 새고 있고 오늘 효석 집사님이 또 고발하셨어요. 부엌에도 지금 샌다고. 물이 곳곳에 새요. 살면서 물이 정말 무서워. 물은 어디든 침투를 하잖아요. 근데 물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불이에요. 자동차 불 안 나봤죠? 무섭습니다. 불은 다 태워버려. 정말 무서워요. 한국에서 1년에 일어나는 산불의 60%가 부주의로 발생이 되는데 주된 이유가 등산객들이 벌인 담배꽁초 때문이라는 거예요. 꺼졌다고 생각했던 담뱃재가 바람이 불면서 다시 살아나서 마른 풀이나 나뭇잎에 이 불씨가 옮겨 붙어서 큰 숲을 태우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말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작은 불씨로 큰 숲을 태우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가 급속도로 번져간다는 것이고 말의 피해는 시공간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스스로 말한 사람들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파급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격한 감정에서 쏟아내는 말들은 독을 묻힌 화살과 같아서 상대방에게 꽂히는 순간 어쩌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 중에 최고의 폭력은 뭐예요? 언어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좀 나이를 먹고 갔거든요. 저보다 2살 어린 고참이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욕을 했지. 그래서 차라리 때리십시오. 차라리 맞는 게 나아.
욕보다 맞는 게 나아. MBC에서 밥풀 실험을 했는데요. 두 병에 밥을 넣었어요. 그리고 한쪽엔 고맙습니다, 한쪽엔 짜증나. 그리고 한 달을 실험했어요. 고맙습니다라는 병을 볼 때마다 좋은 말만 하고, 또 짜증나라는 이 병에는 나쁜 말, 욕설만을 했던 거예요. 아나운서들이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한글날 특집으로 했더니 한 달 뒤에 이쪽은 하얀 곰팡이가 피면서 구수한 냄새가 나고, 여긴 악취가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밥풀도 나쁜 말 하면 악취가 나고 썩어지는데, 사람에게 그렇게 욕을 퍼불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속이 문드러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육부에서 공개한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의 51%가 욕설이나 비방과 같은 언어 폭력을 겪은 것으로 조사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의 73%가 욕을 사용하고, 이 중에 32%는 아주 습관적으로 욕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10대들은요, 나이, 성별, 모범생 여부와 상관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욕을 일상화하여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언어 폭력의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처럼 번져가는 말의 파급력, 또 파괴력, 또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는요, 말은 말의 입에 물린 재갈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갈 아시죠? 고삐. 말을 조종하기 위해서 입에 물린 거예요. 성경은 이 재갈을요, 속박과 얼매임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의 입에 물린 재갈같이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행동을 결정하고 통제하고, 그 말이 우리를 억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현이, 스잔이 막 말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툭툭해 이러더니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운전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3번 치더라고. 취소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면 사람은 그 말을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그 말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이게 되고, 적극적인 말을 하게 되면 적극적이게 되죠. 반면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소극적인 말을 하면 삶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바로 선점의 법칙인데,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을 기억한다? 1등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정탐을 하고 온 자들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네피림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말을 선점했습니다. 적과꿀이 흐르는 그곳이더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더라. 긍정적인 말을 선점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그 말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밟고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선점한 사람에게 계속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말, 상처가 되는 말보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먼저 선점하십시오. 그러면 믿음대로 삶이 열리고 긍정한 말대로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의 재갈처럼, 배의 키처럼, 또 산불의 불씨처럼 통제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는 것이 뭐다?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말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난 후에 혀에 대한 위험성, 말에 대한 위험성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절과
나머지 2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연관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슨 의미냐면 선생되지 말라라는 선생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배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의 언어와 배우는 자의 언어가 다르죠. 가르치는 자의 언어는 질책하고 정죄하고 충고하고 명령하고 공격하는 언어들입니다.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가르칠 때 그렇게 하죠. 요즘 소위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꼰대들이 아이들에게 훈계할 때 이렇게 하죠. 예. 나 때는 그러면서 너는 왜 그렇게 해?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배우는 자의 언어는 뭡니까? 권면과 호소, 가슴에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선생으로 말하면 가슴에 말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배우는 자의 언어로 말을 하면 공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입장에서 말하니까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무엇을 더하라? 긍휼함을 더하라는 거예요. 말에 긍휼함을 더하라. 그래서 선생된 자의 입장,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말하면 말이 많아서 실수도 많겠지만 상처가 되는 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자신도 지킬 수 없는 말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의 실수를 사람들이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뱉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 실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실수하니까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의 양날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길들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 즉 같은 자리에서 공감하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말한다면 저주가 아니라 찬송이 흘러나올 것이고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나올 것이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듯이 말에 대한 순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 말에 긍휼함을 더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생각해 보면 참 말에 실수가 없던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앞에 서는 사람이다 보니 더 많이 말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선생된 자의 입장이 아니라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 더 공감하며 그의 입장을 생각하며 그 마음을 헤아리며 긍휼의 말에 긍휼함을 더하며 얘기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것들 또 깨달았던 것들 있다면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말 한마디로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먼저 선점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